사랑과 은혜와 또 자비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또 기도와 말씀과 여러 통로를 통하여 더 저희들과 소통하시고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오후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또 서기 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무엇보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저희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소멸시킨 영적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국지성 폭우를 통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났사온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사옵나이다. 저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 아동, 중고등부 여름교육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사들 위해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어린 모든 심령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셔서
평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함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사온데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는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신약 성경 47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지금 같은 본문을 3번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인간다우셨던 시간, 가장 인간다우셨던 모습을 지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과 그 본질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완전 100%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닌 장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이 장면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위엄보다도 정말 인간이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탄생의 순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수를 놓으면서 찬미를 불렀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록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이라는 정말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천군 천사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던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남을 위해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작 본인이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의 고난은 기적을 통해서까지라도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있어서는 그 어떤 기적도 없이 그것을 몸소 그대로 겪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고민된다. 나를 도와다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를 도와다오 그러셔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정말 100%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한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앞부분은 우리가 다루었고 오늘 지난번에 39절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또 다른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찌 보면 기도의 이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신 거지요. 자, 먼저 유인물과 함께 좀 살펴보지요. 2번에 가로 1번에 보시면 39절 첫 부분에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으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는 보통 같이 모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히 어떤 수련회 가거나 또 어떤 부흥회라든지 이런 집회에 가게 되면 우리가 무슨 그룹 기도 같은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손을 잡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도 여러 통성 기도가 있고 같이 함께하는 기도가 있지만 결국 기도는 혼자입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중보의 기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을 공감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면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저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말은 멋지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100%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진정 사랑해도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내가 같이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지만 그 기도 자체는, 내 기도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절실하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슬픈데, 내가 외롭고 고독한데 누가 나의 이 아픔을 나만큼 공감하고 이해해 주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는 하지만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 그렇게 일정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은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결국 나 홀로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1대1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1번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은 혼자서 기도하셨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누가 나의 고민과 아픔을 100% 이해해 줄까?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래서 기도는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론 찬송가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기도의 한 부분이고 또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 속에는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나만 혼자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정말 주님께 호소하고 매달리는 그런 외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전날 밤을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기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했나요? 야곱도 힘들었습니다. 그 천사와 붙들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씨름해도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태반인데 사람도 아닌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붙들고 씨름했다. 결국은 나중에 이 환도뼈가 골절되기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죄인은 뭘 받아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죄인은 근본적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정직하게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다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 아픈데 낫게 해주시고 잘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밤을 새도록 정말 땀이 핏덩어리 쏟아지기까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자신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십자가 싫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나로서는 가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은 가시게 하고 이 둘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 그런데 이것을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나요? 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을 누가 이해합니까? 결국 예수님 혼자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혼자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인식이 되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언제나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내 자신의 문제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올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나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수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성품, 나의 버릇, 나의 이 어떤 말투, 나의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적해 주십시오. 자를 것을 잘라주시고 벌할 것을 벌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도는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2번으로 넘어가시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려는 그런 자세인 거죠. 지금도 로마 캐토릭 사제들, 신부님들이 서품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습니까? 캐토릭 신부들은 완전히 땅에 엎드립니다. 납작, 마치 그 곤장 맞을 때처럼 우리나라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사제로 서품을 받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엎드리진 않고 대신 안수를 합니다. 여러 안수위원들이 둘러서서 머리에 손을 얹죠. 안수의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안수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내가 힘입고 주님의 어떤 그 권위를 내가 힘입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이 안수를 받고 임직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100%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도 안수를 베푸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러면 안수위원들이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종이다. 우리는 종으로서의 그 신분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는 것이지, 내가 지금부터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직식에 안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토릭처럼 엎드리든지 안수를 받든지 표시만 다를 뿐이지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안수기도, 옛날에는, 요새는 안수기도 받으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옛날 한참 기도원 다니고 그럴 때 여러 안수기도 많이 받으러 다니셨을 겁니다. 그 안수기도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의미는, 안수기도를 왜 받습니까? 너무 절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잖아요. 너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어떤 기도 잘한다는, 능력이 많다는 분에게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안수기도든 또는 금식기도든, 금식기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기도는 단식투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금식기도를 잘못 가르친 것이,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지만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거는 단식투쟁이지 진정한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의 의미는 뭡니까?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나를 주님 앞에서 죽이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인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든 저쪽으로 보내시든 높은 곳에 보내시든 낮은 곳에 보내시든 여기에서 더 살게 하시든 아니면 여기에서 죽게 하시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금식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 어떤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걸 기대하면서 어떤 능력 있는 자에게 머리 들밀고 안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안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안수 기도도 이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든 이 병 때문에 내가 죽게 되든, 어차피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데 지금 여기에서 저를 더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제 생애를 멈추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표현들이 금식기도, 안수기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죽고 살아야 하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적인 복종이지요. 그러면서도 세 번째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셨죠. 3번입니다. 가로 3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도 중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을 주님께 당연히 말하게 되겠고 또 말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어찌 되든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이지요. 또 그 다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욕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은 또 뭐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항상 먼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먼저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하시면서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고요. 기도 중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잠시 말씀은 하셨지만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오랜 세월 암과 같은 불치병으로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데 그게 바로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모든 것이 멎어도 다 주님의 섭리인 줄 믿고 맡기겠나이다,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처럼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는 지금 믿음만 갖고도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참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좀 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볼까요? 성숙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다? 내 십자가를 지려는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따름으로 인해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욕심 같아서는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히 내 욕심이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의 성공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주님, 저는 기꺼이 가난해지고 내려가겠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십자가를 지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기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마음은 다르지만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계속적인 경건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건의 노력은 여전히 기울여 가야 될 과제인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요. 왜 3번씩이나 하셨는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매달리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3번이나 기도하셨고, 전체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든 내 자신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얼굴에 땀이 흐르고 핏방울처럼 떨어졌던 것 아닙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가지고서는요, 땀 정도는 나겠지요. 그런데 그 땀이 지나 핏방울이 되기까지 떨어질 만큼 어떤 간절한 소원 가지고 그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핏방울처럼 땀이 흐르는, 밤을 새워가는 그러한 기도의 과정이 있으셨던 거지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첫 번째 보시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잘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깨어있기 힘든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지요. 육체적으로도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피곤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수시로 피곤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그런 면에서는 참 연약한 존재인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도 어떤 마음의 결심이 생기면서 오늘부터 내가 하루에 성경을 1시간씩 읽겠다 결심을 해보는데 보통 얼마나 갈까요? 평균적으로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왔겠지요. 조금 끈질기신 분은 일주일 가는 분이 있겠고, 좀 더 끈질기시면 한 달 가는 분이 있겠고, 정말 지독한 분은 1년 내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어가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피곤한 현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리는 없으셨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단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저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을 조금만이라도 더 극복하면서 조금만이라도 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좀 섭섭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해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간이 지금과 같은 1시간인지 그때의 1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거를 전부 기준을 1시간에 두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해서 제가 예배를 1시간 넘기는 경우가 있나요? 주일 예배도 어떻게 하든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정말 새벽기도 시간 4, 50분 전부터 오셔서 끝나고 또 2, 30분 더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진짜 딱 1시간입니다. 새벽기도 5시에 시작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6시에 일어서니까 딱 1시간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2시간도 나와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모든 기준이 2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또 1시간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우리는 어쨌든 적으면 좋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갖다 맞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시간, 2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현실을,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고민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혼자인 거죠.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3번,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이죠. 우리도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 이 정도 믿었으면 돼 하면서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 그러면 한없이 퇴보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온전한 믿음은 마음만의 믿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또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과 몸이 같이 뒤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자리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 이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어떤 기도도 정식 기도가 있고 정식이 아닌 기도가 있고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꼭 길거리에 가면서 그 짬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던 머리를 숙이던 아니면 교회 의자에 앉아있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기도의 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하면 됐지. 그러나 마음으로 해도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따라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어려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 약하면 어때? 마음만 원이면 됐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의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몸의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잤던 제자들의 비교. 이것은 꼭 자고 깨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 사이에 어떤 수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땠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기도의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두움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는 기도는 편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민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쓰는 바로 그런 기도가 이처럼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밤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4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 좋은 데로 가는 겁니까? 소풍 가자는 겁니까? 즐거운 여행 떠나자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로 1번 보시면 고난당하시는 광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제 붙들려 가면 당연히 얻어 터지고 채찍에 맞고 몸에 옷이 벗겨지고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만일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불량배에게 붙들려 갖고 얼굴이 퉁퉁 붓도록 얻어 터졌어요. 그 다음날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도에게 만나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랑할까요? 아마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 새벽기도 서지도 못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게 되는 그 광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아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가자. 오히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것 가로 2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정말 용기는요 사나이 같은 그런 용기가 그것도 당연한 용기이긴 하겠지만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정말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분이셨던 거지요. 그를 통해 또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 3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또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발자취, 그리고 이 고난을 앞두고 밤을 새워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무겁고,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스러운 순간이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그래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영광의 자리도 우리가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가셨던 외롭고 고독했던 자리, 고민스럽고 갈등을 겪으셨던 그 자리,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던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라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맛에 따라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고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따르고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어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도 넓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 넉넉하고 따뜻하고 푸근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아프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흐트러지거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모든 상황들을 능히 예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예수님의 모든 것, 특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외로움과 고민과 또 고독과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함께 나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